기독교에 있어서의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는 아예 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다.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야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아예 시작부터 성경이 절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돌아갈까? 너무 성경에서 멀다. 그렇게 늘 지적을 합니다. 성경을 인적 미력도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정경의 범위가 절대로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로 더해도 지옥 가고 빼도 지옥 간다.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거기서 더해도 빼도 그건 지옥 가니까 절대 안 된다. 그 점을 누차 강조드리고 이것이 구유교회, 구유복음의 존재의 절대적 근거고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창세기 49장 16절과 18절을 계시해 주신 다음부터 그 성경 정립이 바뀌었어요. 주님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하라고 하신다.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울 서신은 배제해야 된다. 그렇게 쭉 지금 몇 달째 사도행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구약 66권에 더해도 빼도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해 놓고서 그러고선 바울 서신 13권인지 히브리서까지는 14권인데 그건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니까 상당히 모순이고 문제가 많다고 여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계시지만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해 그런 헬라어 복음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야만 된다는 데에 의구심과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떠나는 사람도 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올바로 생각 좀 하고 바로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셔야 될 것은 바울 서신과 복음서가 모순이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모순이면 그렇죠? 그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모순을 둘 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울 서신이 강조하는 여성관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은 바울 서신은 여자들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아예 입도 벌리면 안 된다. 질문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않는 거 말할 것도 없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바울 서신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어. 여자 집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실제로 그래서 여자 집사를 세우지도 않고 여자들이 일절 교회에서 말하는 걸 금하는 데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머리에 뭐 쓰고 해야 되지 안 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여자들 머리에 뭐 수건 같은 거 쓰고 뭐 순고목원교회 같은 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가 보면 이건 회교교회지 예수교회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회교는 여자들은 절대 안 돼. 그럼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요. 왜냐? 예수님은 전혀 틀려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주님을 보여주신 데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 아무렇지 않게 무슨 맹신맹종으로 왜 최영삼은 바울 서신을 배제하느냐?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려면은 그 모순에 대한 해결점을 생각하시고선 얘기를 해야 돼. 모순을 따로따로 맹신하고 있으면서는 그건 아예 그런 생각도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대하시는 여자가 맞느냐? 바울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자가 맞냐.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자체도 몽학선생, 갈라디아서의 몽학선생 넌 아시죠? 너희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몽학선생한테 맡긴 바 됐다. 율법이죠.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은 그러면 아직도 몽학선생 아래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바울 서신의 논리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거기 종의 멍에가 뭐예요? 구약이야 율법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또 성경은 마귀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면 마귀는 절대로 있어야 돼. 동시에 마귀는 절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육체 우선도 절대예요. 그러나 육체 우선이 그냥 있으면 안 돼.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필요악의 신학이다. 여러분 필요악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맹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늘 이성과 분별이 절대로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서신의 배제론, 바울 서신은 꼭 배제이지 않는다. 그걸 지금 증거한 게 본문이에요. 제가 작년 9월부터 창세기 49장 16절과 18절을 정립해서 바울 서신은 안 된다. 외다리 헬라서 복음서로만 정립해야 된다. 그렇게 늘 증거해 왔는데 주님께서 성경이 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절대론을 오늘 보증해 주신 게 본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여전히 난해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정립해야 되겠어요. 첫 단추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석 달 후에 이렇게 돼 있죠. 헬라어 본문은 석 달이라는 데 접속사 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라는 것은 앞과 연계해서 정립하라는 거지 앞과 상관없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먼저 다시 정리하고서 본문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6절은 가이사라에서 출항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왔다가 멜리떼에 이제 상륙한 거죠. 그 멜리떼 구역교회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멜리떼라는 데 사람을 토인으로 번역된 게 바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냥 마치 뭐 원주민처럼 보도록 그렇게 토인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헬라어를 쓰지 않는 것이다. 멜리떼라는 것은 실제로 헬라어로 쓰는 데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안 쓴다. 이런 강조법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그 토인 바로스로 강조할까?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증거한 것처럼 헬라어로 된 정립되어 있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아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로 여기까지 온 우리죠. 근데 그걸 다 백지로 만들어 날탱이가 돼야 된다. 그 절대의 조건으로 바로 토인으로 번역된 것이다. 왜 절대해야 되느냐? 이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죄의 고착. 뭐든 다 아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예비된 겁니다. 이중 구원이어야 된다. 디아스 오조. 이중 구원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렇게 토인들로 된 이 사람들은 특이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희한한 사랑을 한다. 무슨 사랑이냐면은 이중사랑이에요. 사람을 이중체로 보고 이중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바로 필레오 안드로포스 그렇게 한 걸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6절의 멜리떼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입니다. 근데 7절부터 10절에는 보블리오로 왔어요. 보블리오라는 말의 의미는 평민이다. 그걸 제가 원주민이다 그랬어요. 왜 이 원주민의 평민을 강조했냐? 여전히 날탱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앞에처럼 그 헬라어를 아는데 모르는 거로 한, 즉 알렉산드리아의 사람의 백지가 아니라 아예 이방인, 전혀 완전한 백지 상태,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건 여전히 그러면 육체 우선이요 이중체인데 원죄요 고착이다. 그래서 이중 구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또 필레오 프렌이라고 그랬어요. 이성인데 이중이성이에요. 이중체의 이중이성. 육적 이성과 영적 이성. 그러면서 구원은 이중 존경, 티마오를 2번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단일체의 구원이 아니라 이중체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는 그 이중 구원이다. 그러면서 병도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열병과 이질로, 그래서 2가지를 고치는 것으로 이중 구원론을 정립했고, 근데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도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죄 고착, 그리고 이중이성적인 사람이요, 이중 존경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에 멜리떼 구육교회로 강조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백지, 날탱이. 그러니까 외다리 한람서 복음서로 정립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게 멜리떼 구육교회죠. 그때 절대 조건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날탱이, 백지가 절대다. 그게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멜리떼 구육교회로 정립해 준 실제 내용입니다. 그러고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멜리떼에서 출항을 하는데, 근데 멜리떼에 얼마 동안 있다가 간다고 했냐면 석 달 후라고 그랬어요. 이게 석 달 후인데 왜 석 달을 그럼 석 달씩이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과동하려고 그랬다. 그렇죠? 본문의 의도가. 그럼 여러분은 이 석 달이라는 게 말이 맞는 얘기, 틀린 얘기? 그런 걸 생각 안 하시고선 여러분은 성경 해석하면 그건 성경 해석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이게 맞나라를 생각해야 돼. 왜냐?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모순 강조법을 얘기했어요. 이건 석 달을 겨울 과동하기 위해서 있었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앞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지중해성 기후로는 겨울에 항해 못하는 일이 없어요. 항상 봄 같을 때야. 제가 1월 달에도 수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과동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실제로 추워서 있었다는 얘기 아니다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이사랴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이 멜리떼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어요. 본문대로 그냥 그걸 물리적으로 그대로 해도 한 보름밖에 안 걸린 거야. 제가 보기에는 14일을 강조하려고 그랬지, 불과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가이사랴에서 출항을 하면서 겨울이 와서 중간에서 석 달이 있다가 가야 돼. 그러면 애초에 출항을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금방 겨울이 닥쳐서 꼼짝 못하고 거기서 석 달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급하다고 가이사랴에서 출항을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거 보면, 제가 보면 쟤는 너무 한심해.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276명이래. 그리고 27장 38절에는 니를 다 배를 가볍게 안 하고 바다에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서 뭘 먹고 3개월을 있어요?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3개월 동안 있었다는 것은 강조법으로 봐야 돼. 왜 7절에 굳이 보블리오가 친절히 사흘 동안을 유숙하게 했다. 사실은 3일이라는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3일이라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있어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고 지금 3개월이야.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멜리떼에서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건 3일일 거예요. 그걸 지금 3개월로 강조를 한 겁니다. 저도 본문을 정립할 때 이 3개월을 있었다는 것 때문에 보통 고민한 게 아니야. 보통 기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3개월 모순의 신학은 어떤 거냐? 이것은 지금 1절부터 10절하고 11절부터 31절까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혀 딴 얘기다 이게. 그냥 연속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라고 일부러 3일을
석 달로. 그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래 있었다는 건 완전히 딴 짓으로 바뀐 거다 그런 얘기죠. 제가 보통 때 쓰는 표현으로 하면은 혁명적 전환이 되기. 1절부터 10절하고 11절에서 지금 31절까지는 전혀 뒤집어진 얘기다 그런 얘기. 그러면 어떻게 뒤집어진 것을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3일 정도래야 맞는 얘기를 3개월로 주의를 집중시키셨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알렉산드리아의 배인데 그 배의 기호가 뭐라고요? 디오스쿠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쿠로라고 그러지 않고 기호를 강조해. 고유명사를 강조하는 거죠. 호칭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사도행전 27장에서 쭉 내릴 때까지는 뭘 타고 왔어요?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왔어. 근데 알렉산드리아를 탄 게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배의 지방을 얘기하는 거지, 소속한. 배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 가이사랴에서 아시아로 간다고 했을 때, 아그리또 배, 못네또나라나 무슨, 주급의 공회, 이건 교회 배 이름이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타고 왔다는 게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타고 지금 멜리떼까지 오고 결국 로마까지 간 배는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디오스쿠로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왜 고유명사인 이 디오스쿠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뱃사공 수호시냐. 그게 배 이름에 맞는 거죠. 배 이름이 죽음의 공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이 고유명사를 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지금 이 배로 설정해 준 게 고유명사를 뺀 사도행전 27장에서의 이 알렉산드리아는 비유다 이게 비유. 실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지금 알렉산드리아까지 영적으로는 미항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배에 고유명사 쓰는 거예요. 실제다 이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후에 보시면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뭐냐면은 섬들 이름을 아주 줄줄이 쓰는 거예요. 초등학생 일기장처럼. 그건 지난번에도 사도행전 21장 정립해 주면서 20장이죠. 왜 섬들 이름을 다 일일이 쓰느냐? 그것은 실제 사실이에요. 팩트.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하고 지금 28장 10절까지는 뭐다? 비유고 영적인 거고 지금 11절부터 31절까지는 실제. 그러느라고 고유명사를 지금 다시 이제 와서 실제로는 27장부터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쿠로라고 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본문의 가장 이제 첫 번째는 왜 이렇게 3개월의 혁명적 전환에 이런 강조법으로 지금 10절과 11절 이후를 구별하느냐. 이건
1절, 10절까지는 해석을 어떻게 하라?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지금 11절부터 31절까지는 육적으로 해석하라고 해요. 그것을 전혀 일치할 수 없는 3개월이라는 건 말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로 강조하는 거예요. 의미는 이렇죠. 3위로 해놓으면 그냥 연속이라는 의미가 돼. 지금까지와 연속인데 3개월 있다가 가니까는 이제 딴 세상이 됐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본문 해석의 절대적 키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7장에서부터 28장 10절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11절부터 31절까지는 육적의 물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11절 이후 해석이 달라지죠. 우선 11절서부터 지금 15절까지 보시면은 첫째는 과동을 강조해요. 과동. 겨울을 지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긴 무슨 겨울이라 항해 못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추위를 강조하는 거는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들어갔다가 불 쬐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육적이다. 육적. 그리고 남풍이 분다 이게요. 여전히 육적이죠. 사실대로 그건 봐야 돼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섬들을 일일이 다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건 바다와 섬은 어떤 의미예요? 바다는 영적인 섬, 그건 육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14절, 15절 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그 형제가 불러서 청에다가 7일 있었다는 거야. 그럼 지금 뭐 느닷없이 이 사람이 지금 항해하다가 어느 섬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제라는 건 인간적 관계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는 예수쟁이들이에요. 또 뭐 로마에서부터 삼강까지 마중 나왔다. 그것도 형제로 해서 실제는 아니죠. 제자들로 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는 제자들이야. 마치 실제로는 3일을 석 달로 한 것처럼 실제는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상점 처먹는 건데 무슨 바울을 맞이하러 로마에서부터 와서 뭐 있고 자기 집 일주일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육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본문은 구약이요 유대교다. 이해되세요? 구약은 육체가 절대인 거야. 단일체고 안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이 자기에서 7일을 가서 같이 7일을 유숙했대. 아니 지금 가다가 어느 섬에 해서 자기 같은 집에 가서 7일 있어서 뭐 했겠어요? 아니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저부터라도 안 그랬겠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라는 게 예수쟁이지 그냥 예수쟁이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뭐 무슨 바울을 언제 봤다고. 그런데 복음을 전했다는 건 안 쓰는 거야. 그냥 그 집 가서 잘 먹고 잘 놀다가 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들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인간관계만 중요하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인간관계밖에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그걸 강조하는 거야.
실제로 지금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럼 여전히 뭐라고,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예수님한테 지금 사명받고 그러기 전이야. 구약이다 이게죠. 유대교. 아니 주님의 사명받은 바울이 가서 일주일 그럴 수가 있어요? 구약을 유대교다. 그걸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형제들이 3강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그 형제들을 보고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엄청난 강조법이죠. 사람 보고 담대함을 얻었다.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께는 살해한다고 그래서 그건 관념이야. 실제로는 왜 담대함을 얻었냐면 사람들 때문에. 이건 완전히 구약이지 신약 사람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강조가. 전 이걸 보면 꼭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 생각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절치를 몰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려도 안 들어먹어. 예수의 영에도 안 들어먹어.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이 기준이야. 머릿수가 기준이야. 아니 구약의 여호수아만 해도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러려면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로. 그럼 꼭 이런 얘기죠. 교회 하니까 부흥하니까 야 참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는구나. 부흥하지 않으면 잘못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살해했다. 그거는 그냥 관념이야. 그러니까 주님도 아니고 엘로힘이죠. 심각한 얘기인 거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바울은 구약이야. 유대교예요. 아시겠어요? 이 단일체의 육체가 절대예요. 인간관계가 절대야. 유신 종교지. 그 하나님은 그냥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11절부터 15절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야. 왜 심각하냐면은 실제 바울은 어떤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약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게 3개월로 혁명적 전환, 뒤집어져서 본문을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야.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신약 사람이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사망 이후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울 서신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후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본문도 그래요. 1절부터 10절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먼저고 지금 바울은 다음에 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바울 서신을 해석할 때 바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30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이 잘 아세요. 복음서는
원리와 법칙이야. 그래서 복음서에서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수학 공식을 정립해가지고, 서신서는, 바울 서신은 그 복음서로 응용 문제 푼 거다. 그래서 복음서가 원인론이요, 법칙이요, 서신서는 적용으로 해석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맞는 거야. 본문도 1절부터 10절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고 11절부터 15절은 그 후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고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그러니까 다음인 거야. 근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야 지금. 어떻게 집어놨어요? 바울 서신이 구약이고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보다 앞이라는 거예요. 앞. 먼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선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 헬라어 복음서와 이 바울 서신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시려면은 첫째, 우선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라고 그러는 성실한 시신 메시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야. 구약이 미리 예비한 분이야. 그래 안 그래요? 구약이 예비한서 그대로 성취된 게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그 말씀 뭐냐면은 구약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요.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예비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럼 첫째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신인 메시아의 예비는 뭐가 예비예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비한 대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또는 이사야서 7장 14절대로 예비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사역이고 그 바로 성취예요. 이해됩니까? 예비는 이렇게 구약이 예비를 한 것인데 지금 본문이 바울을 지금 그 구약이요 유대교로 지금 뒤집어 놓은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울 서신은 거꾸로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예비자다. 예비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정립한 것처럼 복음서가 먼저고 바울 서신은 나중이죠. 그런데 본문은 지금 뒤집어 놓은 거야. 바울 서신이 구약이고 복음서가 신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니까 43교를 강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해야 돼. 뭐가 먼저 성립해야 되냐 하면은 물리적으로는 먼저 예수고 나중 바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의도는 영적으로는 또는 성경적으로는 구약이 먼저고 신약, 다시 말하면 바울이 먼저고 예수가 나중이다. 이해돼요? 아니 원래대로는 1절부터 10절이 먼저고 11절부터 15절이 나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는 뭐냐면 11절부터 15절이 구약이면은 11절과 15절이 먼저고 1절부터 10절이 나중이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이해 안 돼야 돼요.
이 둘이 같이 성립해야 된다고요. 둘이 동시에. 양쪽이 다. 그게 바로 양쪽 다 성립하는 예비로냐, 이 관계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문은 양쪽이 다 또 양립하는 예비론을 정립하라고 해요. 분명히 지금 11절부터 15절이 구약이라고 그러면 구약의 의미는 그것은 예수님이나 신약을 예비하는 거죠. 조금 전에 성경이 구약이 예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바울이 나중 아닙니까? 바울 서신이. 둘이 양립해야 된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양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딱 설정해 놓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지금 바울 서신을 뭐라고, 그 예비자를 새치기 예비자, 새치기 예비자. 원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구약에서 예비해서 복음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새치기로 지금 바울 서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올바로 이해하시려면 뭘 보시면 하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주의 길을 예비했는데, 제가 예비론을 말씀드리면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얘기는,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오시나 마나야. 그건 이미 다 정립해드려서 이해아시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왜냐하면은 구약에서 그냥 신약으로 완성돼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사복음서로 그냥 옮겨오면 되는 거예요. 구약이 예비고 주님이 성취니까. 안 그래? 그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새치기로 침례 요한이 절대다라는 게 성경이야.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침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에? 실제로는 구약 사람이 아니라 신약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럼 신약은 언제부터 신약이냐면 최소한도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신약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의미예요? 신약인데 한 발은 구약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한 발은 신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에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까지다? 침례 요한까지다 이겁니다. 신약 사람인데 침례 요한까지가 구약이다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신약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침례 요한은 양다리를 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야. 그럼 육적으로는 침례 요한이 주님보다 먼저죠. 그런데 나보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먼저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은 이건 새치기야.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것처럼 바울 서신이 없으면은 주님도 외다리 복음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새치기 예비자들이에요. 이해돼요? 머리가 복잡해? 복잡할 거 없어. 굉장히 중요한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제가 창세기 49장을 정립하면서 바울 서신은 창세기 49장이 아니면은 절대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예비자가 될 수가 없어. 창세기 49장은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민족을 심판하리니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구름으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린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권을 기다리나이다. 이방인인 단이 복음서 외다리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거로 설정해 놓으셨어. 그러려면 이방인 단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까지 하려면은 거기까지 보존하고 가져가야 되는 게 뭐예요? 바울 서신이야. 그건 예비자지. 복음서 후에. 실제로는 복음서 후에요. 왜요? 예수님이 부른 게 선택한데. 근데 영적으로는 복음서를 예비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까? 정말 놀라워. 본문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을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증거하시고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치기 예비론, 신학 바울 서신의 새치기 예비론을 신학을 정립해야 하는 게 본문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왜 꼭 새치기 예비론을 예비해야 되느냐? 그냥 구약에서 복음서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성취한 신명서로 넘어오면 되지. 그게 지금 1절부터 10절의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겉사람은 뱁새고 육체의 소녀 가석 결과는, 그리고 주체는 안 보이는 속이죠. 주체는 영이야, 하나님이야. 그게 침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성령으로 침례준다. 천명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은 성실한 이중체는 예수님은 뭐가 어떤 분이에요? 어린 양이야. 그건 메시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메시아 대망은 그건 단일체 사자야. 단일체 이중본능의 신비한, 그건 지금까지 다 정립해드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활 예수예요. 단일체 이중본능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중체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우선 이중권으로 시작해서 이중사랑, 이중이성, 이중존중, 또 이 지금 뭐예요? 알렉산드리아의 구호, 그 디오스크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벳사강 수호신인데 쌍둥이야. 철저히 이중체.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주체는 안 보이는 속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성실한 신인 메시아는 사자가 아니야. 사자면은 사람들은 육체지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셔도 그건 소용없어. 그래서 양다리, 새치기 예비자, 침례 요한요, 바울 서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치기 예비자인 침례 요한이나 바울 서신은 육이 모여야 돼. 보이는 거 육이 모여야 돼요. 사자여야 돼. 그래서 침례 요한을 보면 자꾸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야. 침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메시아래. 그래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먼저 침례를 메시아로 착각해서 메시아로 믿게 하고, 그러고선 침례 요한이 자기는 예비자다, 새치기 예비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신인 메시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일체 이중 본능,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어떤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건 단일체인데 그걸 우상 신으로 여기는 거야.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몸 자체가 신비하게 우상이죠. 그럼 문제는 이렇게 새치기 예비자는 반드시 없어져야 돼. 새치기 예비자가 있으면은 예수님은, 아니 사람은 육체선이야 가시할 걸과 절대인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예비자는 사자야, 겉에 보면은. 그리고 실제 육으로 보면 성실한 신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실제로 이제 메시아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게 하려면은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새치기 예비자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집중 넘어오면 구약은 단일체 신인 메시아야. 메시아 대망. 근데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예요. 그건 중간에 새치기 하나 있어야 돼. 침례 요한이요. 바울 서신은 전부 육체를 강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중체를 강조하면서도 토인백지, 토인이라는 뜻이 무슨 뭐라고요? 날탱이, 다 백지. 또 뭐예요? 평민, 원주민도 백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딱 백지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랬죠. 성전을 폐지시키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성전이 메시아로 보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먼저 폐지돼야 돼.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야 되겠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침례 요한은 반드시 써야 돼. 왜냐하면 이중체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반드시 없어져야 돼.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먼저 헤롯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육체도 예비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게 먼저 반드시 그건 죽고 없어져야 돼.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어요. 바울 서신은 물리적으로는 복음서의 적용론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건 뭐예요? 예비론이야. 그래서 바울 서신은 복음서하고 모순이 돼서 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활이죠. 바울 서신은 자꾸 단일체 이중 본능인 신인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도로 살아났다는 거야. 그건 구약 논리지 아니에요. 그건 단일체 논리입니다. 근데 복음서는 뭐예요? 이중체에서 속게 예수님이 일탈한 거야. 뭐 다른 거 다 길게 다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생각해서 복음서의 결과, 목적으로 바울 서신을 해석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뭐가 중요하면 복음서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서의 예비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왔다는 건 구약서부터 지금 끝에 온 거야, 완전히. 그럼 그 후에 바울 서신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복음서의 예비로 봐야 돼요. 구약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그래요. 2000년 기독교는 유대교지 기독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론이야. 여러분 여쭤볼게. 초등학교부터 이제 해가지고 대학생이 됐어. 그럼 대학생이 초등학교 공부하면 되겠어요? 바울 서신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예부로만 이해해야 돼. 바울 서신을 헬라어 복음서의 결과나 목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따라서 바울 서신은 아니 창세기 49장 16절 18절 하면 바울 서신은 반드시 써야 돼.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예비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바울 서신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에 도달하면 그거는 되돌아가면 안 돼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주님께서는 작년 9월에 창세기 49장을 깨닫게 하신 후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계속 이제 사도행전 끝나는 것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예비다. 그걸 쭉 해왔어요. 그걸 지금 이제 곧 28장으로 끝나면서 창세기 49장을 직접 증거해 주시네. 구유복음, 구유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직 예수로 한 거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은 그것은 바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그런 거지 피로 제사받고 그런 얘기 아니다 입니다. 그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에 원죄에 고착되어 있는 그걸 이중구원을 해야 돼. 이중구원을 하려면은 예비인 육체 우선은 반드시 먼저 폐지돼야 돼. 그게 사측생이야. 그래야 진짜 메시아, 진짜 주체인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은 부활 예수지? 잊지 마세요. 보혜사 성령이지.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에서는 아예 보혜사로는 없어. 보혜사로 있으면 단위 보혜사 구원론이죠.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을 실제로 이중권을 실제로 영접하셔서 반석 위의 지음자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메리떼 구원 구유교회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완전한 휴거 구원으로 승리하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